최근에 이탈리아 시칠리아라는 도시에서 천주교의 그 안토니오 스탈리아노라고 하는 주교가 성 니콜라오 축제 행사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산타클로스가 붉은 옷을 입은 것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 목적으로 입은 겁니다.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물이 없어지니까 애들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시무룩해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교한테 당신들은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했다, 꿈을 앗아갔다고 막 분노했습니다. 하도 분노가 이렇게 잦아들지 않으니까 그 교구의 그 언론 그 담당자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실망을 준 것에 대해서 주교를 대신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스탈리아노 이 주교는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산타클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와 진짜가 아닌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성탄절이 더 이상 기독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명과 쇼핑 그 사이에 성탄절 분위기가 성탄절을 대체했습니다. 성탄절을 조명과 그리고 쇼핑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다시 잊지 말라는 뜻이죠. 계속 그 기억을 되살리는 뜻에서 기념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번 금요일은 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탄절에 정말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우리가 잘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약속은 재림, 예수님의 재림, 세컨드 카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신부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묵상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심지어는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만사가 잘 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 교제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기를 이번 성탄절 또 연말 그렇게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조용히 또 깊이 있는 그런 사색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동쪽에 해당되는 또 마케도니아라든지 저쪽에 아라비아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박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들은 왕이다. 한 지역의 큰 나라는 아니지만 한 나라의 왕인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옛날에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겸직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이면서도 이 사람들은 한 나라, 한 지역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별을 관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술가 별을 관측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너무나 신기하고 특별한 별을 본 거죠. 그 별이 보통 사람들의 수준에 해당되는 별이 아니고 왕의 별이다 하는 겁니다. 왕의 별. 그리고 이 왕의 별인데 왕 중에서도
정말로 특별한 왕의 별을 보고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 별을 따라서 먼 곳에서 낙타를 타고 별을 따라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별이 서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곳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마구간에 있는 것을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헤롯 왕 보지 말고 다른 길로 집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그 별을 보고 나타난 반응이 뭔가 하면 10절에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냥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교인들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별을 관측하면서 점치는 점술가요, 또 박사들이고 또 한 그 도시의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별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대단한 기쁨이었습니다. 일생일대에 이런 기쁨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슬픔을, 외로움을 돌파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어젯밤에 부부끼리 싸워가지고 침통한 부분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쁨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안 펴진 분이 딱 한 분이 계시는데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10왕입니다. 왕이 10명의 왕들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왕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시다. 최고의 왕이 이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왕은 존재하지 않는 한 분밖에 없으면서도 최고의 왕이시다.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경배한 것을 볼 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참 왕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뭐라 합니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그 별을 보러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왕이 또 다른 왕이 있어? 나 외에 누가 왕이야? 그래서 일단은 자기의 그런 불편한 심기를 숨기면서 그 왕을 보면은 나한테도 알려주라고,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그냥 거짓말만 하고. 이 헤롯 왕은요 아주 못된 왕입니다. 폭군이고요 굉장히 포악한 왕입니다. 자기 아들을 둘이를 죽였어요. 왜? 왕자리 탐낸다고 아들을 죽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죽이고요. 이 사람은 그 대헤롯, 원 헤롯의 아들인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2세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제 금방 태어난 애가 무슨 헤롯 왕한테 비교해가지고 헤롯 왕을 죽인다고 뭐 왕자를 뺏는다고 하겠어요. 이 사람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 종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 심지어는 복음을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뭐예요? 쉬지 않고 일을 하셔요. 우리도 때때로는 복음을 전파할 때 환영받지 못할 때도 있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멸시 천대받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쉬지 않듯이 우리들도 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잘
간직하면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숨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동방박사들의 이제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예물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죠? 황금입니다. 황금. 예. 황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황금을 좋아합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예.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막론하고 가장 귀중하게 사랑받는 것이 황금입니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요. 값도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많은 왕들이 이 권력을 차지하면 황금으로 자기 자신을 도배를 합니다. 또 황금은 그만큼 권위가 있고 어떤 그런 존재감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은 특별히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이렇게 요새 말로 하면 가마처럼 만들었는데 그 모든 나무들을 목재로 쓰는데 그 목재 쓰는 목재를 이렇게 각을 또 만든 목재에다가 입히는 게 뭡니까? 그 순금입니다. 순금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그 옷감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실로 하겠죠. 실을 만드는데 그 실에 무엇을 섞어서 넣는가 하면은 금실을 섞어서 옷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를 금으로 완전히 순금으로 쌌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인격성을 보여줍니다. 신라 시대 때 또 그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무덤을 출토해 보면은 금덩어리가 나옵니다. 금으로 만든 금관이 나오기도 하고 금으로 만든 장신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금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격적인 부분이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뭡니까?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뭐예요? 초석변이라. 인간의 마음은 변죽이 먹을 듯이 죽을 듯이 우리 마음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믿을 수 있는 100% 신뢰할 수 있는 변치 않는 그분이십니다. 옛날에 유행가 가운데 그대여 변치 마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노래 안 불러도요, 예수님은 다 알아서 하셔요. 우리는 잊어버렸는데도 예수님은 알아서 옛날 10년 전에 기도한 거 들어주셔요. 나도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일일이 다 기억해서 기도하신 우리 헛소리한 것도 다 들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참된 왕이시다. 이 세상의 왕들은 지 마음대로 하지만 예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지키시고 그대로 이행하시고 그대로 사람들한테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유향입니다. 흰색의 액체입니다.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 껍질에서 이렇게 줄로 긋고 칼로 칼집을 내면 거기에서 수액이 나옵니다. 그 수액이 바로 송진입니다. 그것이 유향인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이 유향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으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유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뭡니까? 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기도. 한번 따라할까요? 향유는, 유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같이 되며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분향, 향년, 이 향을 태우면은 그 향년이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기도의 중보기도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만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요. 인류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연결.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 단절된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커넥팅해주는, 연결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중보자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꾸벅꾸벅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어떤 때는 어제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어느새 고개가 이렇게 툭 목이 아프더라고요. 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도 한번 안 감으셔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어떤 분은 눈을 감고 계세요. 깊은 묵상의 경지에 가시는 분들, 이 시간은 묵상 시간이 아닙니다. 예, 눈을 감을 수 있어요. 또는 기도하면서도요, 뭐예요? 딴 생각해요. 목마르네. 물 한 잔 먹고 갈까? 근데 예수님은 물도 안 드셔. 잠도 안 주무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24시간 불철주야로 눈 한 번 깜짝지 아니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시는데 해와 달이 우리를 상치 아니하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바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내 기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믿을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몰약은 향료 일종인데 발삼나무에서 얻어지는 방향성 나무 진입니다. 송진입니다. 줄기와 가지 사이에서 수액이 흘러나오는데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황갈색, 황금색으로 띄게 되는데요. 딱딱하게 굳습니다. 액체 몰약이 있고 그렇게 고체 몰약이 있습니다. 근데 액체 몰약은 굉장히 비쌉니다. 향기가 너무 좋아서 옷이나 침상에 뿌리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 때에는 이 몰약이 마취제, 그 다음에 방부제의 기능으로도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 포도주에다가 뭘 탔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예, 제 같으면 마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마시셨어요. 몰약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몰약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은 고통을 끝까지 뭐예요?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고통이에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고통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황금 예물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변치 않는 분인 신실하신 분,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런 자기가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래서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분이셔요. 자,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그분을 참된 왕 중의 왕으로 가장 그분을 존경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나 우리의 딸이나 우리의 부모나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그분을 세워드리는 것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왕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겠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그분을 100% 신뢰하고 100%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따른 그분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죠. 자,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왕이십니까? 자, 유교 문화권에서 산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유교 문화권에서 사실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을 때는 어른이 움직입니까? 밑에 있는 아래 사람 움직입니까? 아래 사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로 사과를 안 해. 이 새끼, 네가 인마 잘못해서 네가 사과해. 어른이 어디 네한테 가서 사과해.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아래 사람은 우리한테 오셔서
주님은 친히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가 제 아들 모든 죄짐을 몽땅 다 끌어안으시고 네가 가져가라 그게 아니고 내가 다 네 불행을 네 저주를 다 예수님이 한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세상의 왕권은 섬김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진짜 참 왕은 섬기는 종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자녀들, 그 왕의 성품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그런 왕이시니까 우리의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세요. 양준사님 오늘 집에 가셔서 밥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방도 치우시고 아내의 발가락도 닦아주시고 좀 잘 섬겨주시면 그게 참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 우리 김원태 선교사님도 설거지를 잘하신다는 소문을 제가 늘 자주 듣습니다. 송자는 오늘 저녁밥을 잘해서 아내를 한번 잘 섬겨보십니다. 꼭 밥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섬기려고 하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참 왕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시기에 오셨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더러운 세상의 쓰레기들을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 제시카가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 제시카 보고 제시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냐? 서번트십을 보여주셨어. Lead is servantship. 리더는 섬기는 자다. 네가 그렇게 잘해야 수지 여사를 잇는 미얀마의 차세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요새 잘해요. 그 얘기했더니 잘해. 어제도 막 제시카 엄마하고 열심히 뭐 달력 저거 막 만들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히 중보기 되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튼튼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튼튼할까요? 오케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수라. 493장 3절만 부르겠습니다. 493장 3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수라. 아멘.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잘 알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택자는 영원한 택자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간에 좀 엎치락집치락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리막길, 때로는 막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깨지고, 때로는 험도 많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도 많고, 때로는 때도 많이 묻어 있었어.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지금도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아니하시고 늘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판결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지 않나? 절대로 지옥 갈 일 없어요. 한 번 택자는 영원한 택자입니다. 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아니요.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해도 달도 우리를 상치 않도록 늘 끼워서 기도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지겠어요? 나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자. 아멘. 이걸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지옥 갈 사람 많다. 물론 그래요.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신이 없어. 나도 자신이 없어. 어제 아내하고 싸웠거든. 요새 조금 부딪혀요. 그래서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있어요. 김은비 지사한테 배워가지고 동선이 안 겹치도록 얘를 동선이 안 겹치도록 조심 지혜롭게 지금 저도 지사한테 배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신이 없어. 예. 우리 행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신이 없지만 은혜로운 측면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24시간 영원토록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몰약입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입니다. 자, 그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죄 때문이에요. 어디서 죄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왕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생 동안 왕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 내가 나의 왕인가? 자, 예수님이 우리의 그 자기중심성, 지가 왕이 되려고 살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성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시면서 자기중심성이 죽어야 돼. 자기중심성. 예, 부부지간에 싸우는 것도 뭡니까? 자기중심성이에요. I am okay, you are not okay. 이런 평생 싸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I am okay, you are okay. 이래 돼야 되는데 평생 싸우는 부부는요, I am okay, you are not okay. 네가 틀렸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하는 거이 진리야. 진리. 왜 자기가 진리야? 예. 같은 거예요. 같은. 이동희 지사님, I am okay, you are okay. 예, 그죠. 또 이런 것도 안 돼요. I am not okay, you are okay. 이것도 틀린 거예요. I am okay, you are okay. 우리는 같이 서로 보완하고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자기중심성이 죽어질 때 그게 뭐예요? 예, 왕 대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자매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요 제 남자하고 교제하는데요 반대를 해요. 뭐 때문에 반대합니까? 가난해서 반대해요. 글쎄요, 가난하다고. 나도 옛날에 가난했는데. 근데요 우리 아빠가요 이중적이에요. 왜 이중적이에요? 우리 아빠도 가난하게 살면서요 가난한 내 애인을 싫어해요. 저는 강행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강행하는 건 좋은데 일단 잘 한번 아버지하고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는 자매가 하는 말, 우리 아버지도 가난하면서 왜 가난한 내 애인을 싫어해요? 우리 아버지도 가난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인데요 우리 아버지는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러더라고. 자, 이렇게 만든 것도 다 부모 책임이죠. 예.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장래성이 어떻고 이런 걸 좀 대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대화하지 않고 그냥 가난하다는 그 자체 한 가지만으로 사람 평가는, 이것도 문제죠. 자, 부모가 자녀를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잘 될 테니까 너무 부모를 그렇게 대적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자꾸 맺도록 애쓰는 것이 결혼에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한테 선물도 드리고 성탄절 선물, 연말 선물도 드리고 잘 좀 지내면서 아빠를 잘 설득하면 좋겠다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요. 자, 부부지간에 누가 이겨야 됩니까? 아내가 이겨야 됩니까? 남편이 이겨야 됩니까? 아내가 이겨야 됩니다. 요새요, 황혼이혼이 훨씬 늘어졌어요. 신혼이혼보다 황혼이혼이 많이 늘었대요. 우리 남자들이 정신을 져주세요. 예수님도 지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죽읍시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에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